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며칠 전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의 특징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고요. 그걸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9가지로 갈라내어서는 표현하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 특성들을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오래 참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래 참음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50분 이상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걸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야 된다니.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하느라 피곤하시죠? 힘들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앉아서 듣는 사람이 더 빡셉니다. 그거 맞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할게요. 빨리 끝내는 게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사실 그런데 그런 오래 참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지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오래 참음을 장려하거나 혹은 훈련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뛰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뛰지 말라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그걸 뛰어요. 그거마저도 너무 느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들 컴퓨터를 부팅하는데요, 지금의 부팅 속도보다 0.5초가 더 빠른 부팅하는 컴퓨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컴퓨터 회사는 망해버릴 겁니다. 그죠? 배송을 요즘은 이제 하루 만에 다 배송을 해주잖아요. 다음 날 배송하잖아요. 근데 진짜 몇 시간 안에, 요즘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이미 몇 시간 안에 배송되는 게 있죠 벌써. 예. 만약 그런 게 더 배송 시간이 더 빨라지면은 그 이전의 회사들은 망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은 오래 참음이라는 미덕을 기르기가 쉽지는 않은 세상이죠. 근데 사실 이걸 기르지 않으면은 삶에서 언제든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삶이 빨리 변하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 근데 자녀를 인내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그러니까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관계가 악화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빨리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인내하거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자라게 제가 섬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읽기나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즘의 시대에서 가장 손해 본 그 기술, 사람들이 그 터득하지 못하는 기술은 묵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참는 거죠. 성경 본문을 참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녹화해주는 매일 묵상이 여러분들의 묵상을 방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혼자 붙들고 싸우고 씨름하고 대화를 하는 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간편하게 듣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안 해버리기에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 수고를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가장 깊은 것을 얻어내지 못할 거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겪었던 실패가 나를 쉽게 지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럼 그땐 또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 우원재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래퍼죠, 래퍼. 우원재는 굉장히 많은 그 좋은 가사들을 쏟아냈는데 그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면서도 되게 싫어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싫은 거면 경험하는 거조차도 싫어. 불행 끝에 낙이 오면 나는 불행 전에 있고 싶어. 예, 우리 여러분들 모두 같은 마음 아닌가요? 불행 끝에 낙이 오면 불행 전에, 그죠? 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이 말이 현실적이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 말이 사람들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싫어하지만 정말 너무 공감이 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음 혹은 인내를 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동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생물학적인 동생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야고보가 이 쓴 서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재인용한 걸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주요 주제는요, 예수께서 우리 형 우리 형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진정한 형이 맞습니다. 그분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붙들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도대체 인내라는 게 뭔지, 뭘 인내하라는 건지,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섬뜩해지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잘하게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오래 참음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뭘 인내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고 하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이제 7절부터 11절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7절부터 9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절부터 11절인데요. 7절부터 9절은 사람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8절에 보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7절 초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그 위에 이야기하고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위에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부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이 탐욕적이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당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했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부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촉구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부자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이 했던 어떤 폭압적인 일들이잖아요. 나쁜 일들을 경험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인내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항상 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게 아니고 보통 그 안에서 더 큰 지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7절에 보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 이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친구가 됐을 때, 예컨대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처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소그룹 모임끼리는 이제 우리끼리 최소한 6개월 정도 친구가 됩시다 해가지고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겁니다. 그럼 서로 서먹서먹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그리고 때로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와, 이런 친구를 하나님께서 주시다니라고 느낄 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서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친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경험적으로 아시듯이 가장 깊은 친구 있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것까지 이해하고 껴안기 위해서 삶의,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있는데 저 사람과 되게 친해. 그런데 삶의 어두운 부분과 그 사람의 못난 부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노는데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정말 서로를 의지할 정도로 깊은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가족이 진짜 좋은 친구인 겁니다. 가족은 결국 한 집에 살면서 대판 싸우고 서로 안 맞는 거를 보면서 결국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돼요. 저 사람이 바깥에서는 되게 멋있게 보이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있는 채 젠체하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위선적으로 굴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나도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죠.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라는, 무엇보다 용서하라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것은 꽤나 고독하고 괴로운 과정이죠. 제가 시편의 되게 좋아합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리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분명히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가 싫어요. 뭐 어젯밤에 되게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혹은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과 싸웠습니다. 혹은 내가, 그러니까 뭐 건강상으로든 뭐든, 그러니까 큰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운 분들은 이제 아마 다 이 감정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내가 아파요. 몸도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간단한 아이를 낳았어요. 뭐 대체로 이제 엄마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빠는 자기 회사 출근한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하고 아기만 남았습니다. 나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컨디션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거든요. 근데 애가 울어요. 애가 울어가지고 젖을 먹였더니 계속 울어요. 그리고 지기저기도 갈아줬는데 또 울어요. 그럼 화가 나죠. 근데 화낸다고 해서 알아듣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울면요, 또 밥을 먹여야 됩니다. 또 아이를 챙겨야 됩니다. 이 아이는 무심하기 때문에, 사실 무심하다기보다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눈물은 흐르지만 비록 씨는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출근하러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을 그냥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365일 모두 52주 모두 설교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날은요. 오늘 설교하기 싫은데 박현진 목사님한테 전화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긴 해야 되는데 그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결국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요.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원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쉽게 불평을 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야고보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10절 11절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요 이 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과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야고보가 여기서 이 10절에서 선지자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도 예레미야를 상상했을 거라고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욥과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인내하라고 말하잖아요. 또 하나는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죠. 그리고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잘 복을 받고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요. 욥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고 특별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건강마저도 완전히 잃고 말죠. 그리고 욥기에 보면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욥의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견디고 인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욥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욥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사실 재작년에 제가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기 좀 어려워할까봐 제가 욥기를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뭐 교육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그런 욥기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그 상황을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인내의 두 측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인내하는 것과 사람을 오래 참는 것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는 용서와 은혜로 그들을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인내심과 신뢰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면요,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조바심을 내고 원망하는 것을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히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보통 인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되죠. 예. 근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한다고 합시다. 내 가족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가족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행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지혜롭지 못하게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애를 낳는데 이런 애가 나왔나요? 예. 왜 하나님 지혜롭지 못하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두셨습니까? 왜 내가 다니는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정규 목사는 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하십니다. 시건교회 목사를 갈아치우십시오. 이건 좀 너무했나? 보세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 처리를 똑바로 하셨어야죠. 왜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이 땅으로 돌아가게 내어버려 두십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고통스럽든 아니면 상황이 고통스럽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운 거죠. 인내하지 못한 것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좀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것저것 좀 약간 정신이 산만한 사람이야, 이 탓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냥 정신이 산만한 거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하고는 궁극적으로 달라요. 정신이 산만한 사람도 잘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요, 불평하지 않고요, 신뢰하면서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는요, 겸손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그냥 견디는 거죠. 사실 여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long suffering의 원어가 되는 그리스어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long suffering, 오래 suffering이 뭐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네. 오래 참는 거 그냥 인내, 이걸 그냥 게 아닙니다. 그냥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 이면에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내가 만나는 교회에, 그리고 내 가족 중에 왜 이 사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라통이 안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혹은 이 상황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당신이 나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피하는 것이 무조건 꼭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너무 가혹한 환경에 있는 회사는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고통만 심하게 안겨다 주면은 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훨씬 더 어렵겠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교회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환경이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번에서 만나는 모든 집단이나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당할 때 견디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요, 그러니까 오래 고통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리고 오래 고통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여러 번 인용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우카라는 부족에, 아마존의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남편은 죽어버렸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여자분은요. 그리고 나중에 16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신학교 교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교수도 암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그분이 당한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학생들과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이런 말도 있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분은 내 예배와 섬김을 받으실 만하다. 오직 그분의 뜻 안에만 쉼이 있다. 그분의 뜻은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분의 뜻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분의 뜻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여기서 인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머물러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머무름 뒤에는요, 그러니까 이 머무름 뒤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그냥 단순히 순탄하고 평안한 관계 가운데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계와 상황 가운데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폭풍 중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배울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인내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내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내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죠. 일단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보세요. 9절을 보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후에 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서 계시니라. 도대체 원망 다음에 왜 원망이 그냥 잘못이니까 무조건 심판한다라는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더글라스 무라는 야고보서를 잘 해설한 주석가의 글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이 더글라스 무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 있잖아요. 고통들과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남들의 탓을 하면서 남과 상황,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핵심은 비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비판의 잣대를 똑같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비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프란시스 셔퍼라는 분의 예화입니다. 나는 성경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내가 죽었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성경을 몰랐어요. 제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몰랐으니까는 제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실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네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네가 남을 비판한 말을 다 꺼내줄게. 그렇죠? 다 꺼내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남을 많이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 많이 비판하셨죠? 연예인도 비판하셨죠? 그렇죠? 이강인도 죄송합니다. 실명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비판 엄청 하셨잖아요. 그죠? 그 비판의 말들을 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싹싹싹싹 모아놓고, 자, 이 잣대로 네 삶을 심판하겠다.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럼 공정하지? 자,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옥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드리죠. 지옥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만 가지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집단일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죠. 이 소설은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그냥 소설입니다. 절대 이걸 보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지옥의 교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도 지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옥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꿰뚫는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원래 살아있을 때 알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간,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옥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니 거기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말고 그냥 천국으로 올라와라고 하면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상상력의 산물인 소설입니다. 근데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빨리 좀 오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가요. 어떤 부인한테 갑니다. 근데 그 부인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그러니까 듣고도 생각해보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안 들어요.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만나서 끊임없이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제가 이 대사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오 세상에 난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된지도 모르겠네. 엘리너 스톤과 함께 오기로 약속하고 계획을 다 짰는데 실크 스트리트 모퉁이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그 끔찍스러운 마조레어스 그 여성회관 밖으로는 만나지 않겠다고 수백 번이나 확실히 말을 해뒀다고요. 날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그건 내가 정말 이제껏 겪은 일 중에 최악이었어요. 정말 이 말을 당신에게 얼마나 해주고 싶었는지 몰라요. 당신은 틀림없이 내가 옳았다고 말해줄 테니까. 아니 잠깐만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데 계속 끊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여자랑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그 여자는 요리를 하고 저는 집안일을 돌보기로 했어요. 이제야 온갖 고생 끝에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생각했더니 그 여자가 완전히 이기적으로 확 변해버린 거예요. 남한테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거 알죠. 그래서 한마디 했죠. 나는 눈꽃만한 배려를 받을 만한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 최소한 당신은 내 수평이라도 채우고 제 수명이라도 채우고 왔지만 난 여기서 이렇게 긴 세월 썩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참 당신은 내 사정을 모른다는 걸 깜빡했네. 전 살해당했어요. 맞아요. 살해당한 거죠. 세상에 그 인간은 수술칼을 잡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그래서는 나는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을 텐데 사실 그러니까 수술받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살해당했다고 표현한 거죠. 게다가 그 인간들은 날 끔찍한 요양원에 쳐놓고 와보지도 않고 점점점점점점 그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말을 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설득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에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는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대화할 때 자기를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천국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으시고 다스리시는데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천국이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저 사기꾼 신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 지옥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내가 신이라고. 이 모든 광경을 이제 다시 소설 이야기로 돌아가죠. 이 모든 광경을 보다가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놀랍니다. 지옥으로 가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놀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해설자가 있습니다. 사실 해설자가 작가예요. 거의 해설자가 설명을 해줘요. 지금 저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불평이 불평을 하는 거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못 들어봤을 텐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다음 술이 술을 먹다가 술이 나를 먹게 된다고요. 불평이 나를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평하고 싶은 기분만 느끼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자네 자신은 그 기분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채로 말일세. 심지어 그런 기분을 비판할 수도 있네. 나는 왜 이렇게 불평하려고만 하지? 왜 이렇게 원망하려고 하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둠의 때가 오면 자네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런 기분을 만들어내게 되고 포용하게 된다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는데 불평거리를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겪는 삶의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겁쟁이들이죠. 그러니까 남을 비평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뉘우치려고 그 기분을 떨쳐버릴 수도 있지.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네. 그때는 이미 그런 기분을 비판할 자기 자신, 아니 그런 불평을 즐기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지. 그죠? 기계처럼 불평 그 자체가 계속해서 불평을 하면서 불평에 먹힌 걸세. 이해되십니까?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제가 뉴스 이런 걸 좀 보다가 그 이효리 씨가 국민대에서 이제 졸업생들 대상으로 연설을 한 걸 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10분도 안 되는 시간으로 연설을 하셨는데 그중에 절반은 노래였으니까 7272 뱅뱅 노래였으니까 그냥 한 5분 정도 연설을 하신 셈이죠. 그 연설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연설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주장, 의견. 근데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누가 자기 주의나 주장을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길게 말하는 건 더더욱 싫어하는 스타일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여러분을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며 누구의 말보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효리 씨의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진 사람으로서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엄청 후배들이죠. 그분도 이제 국민대 나오셨죠. 후배들 앞에 서가지고 이 연설을 할 기회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을 떠벌릴 만한 한 유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연설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꽤나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효리 씨는 자기가 한 말도 객관화시키고 상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갖췄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한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잘하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저는 이효리 씨를 거의 완전히 지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라는 단어가 있죠. 이 부분부터는 제가 삐딱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효리 씨가 여러분들에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남의 말 들으면서 살지 말라고요. 일단 멋있는 말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혹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대화가 정말 너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 주에 이효리의 연설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테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해 보시죠. 이효리 씨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렇죠? 이건 모아나의 신학이죠. 모아나 아시나요? 아이들 봤을 거예요. 모아나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니체의 신학이기도 하죠. 니체의 철학이기도 하죠.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진리 주장은 권력 노름이라고요. 권력의 의지일 뿐이라고요. 보세요. 무엇은 사실이다라고 누군가 앞에 나가가지고 40대 중년 남성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잡고 쥐어 흔들고 통제하고 뭔가 뜯어내려는 심산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모든 진리 주장은 권력 노름이다 라는 문장이 권력 노름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죠? 여러분들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남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효리는 나한테는 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은 내가 왜 들어야 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법을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저는 왜 법을 만드는 겁니까? 법을 만들지 말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효리 씨는 훌륭한 분입니다. 예쁘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개인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개인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공동체와 인간 사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람을 계속해서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 탓을 하게 되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모두가 고독해지고 모두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평에 내가 먹혀버리게 되죠. 그러한 사람은요 결국은 지속적인 원망이 삶을 삼켜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끔찍한 일은요 그것이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먼저 일단 나 자신부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을 잠깐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의 말에 종속되어서 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남들의 말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줄 안다면요 그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자기 자신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라는 거죠. 그게 공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스스로가 신이 되는 삶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지옥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망하십시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원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약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는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세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욥이 인내하는 사람이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최고 그러면서 기도만 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욥기를 안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욥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최초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합니다. 주신 주가 분이 여호와신즉 그분이 가져가신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초반에 여러분들 한 3장 정도까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39장까지 욥은 어마어마한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넣습니다. 제가 욥기를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번역한 번역본으로 몇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화자는 욥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말 대답을 할 수도 없고 법정에서 따지자고 할 수도 없는 데다가 우리 사이에 중재할 리도 없고 판결해 줄 분도 없구나. 나를 때리는 몽둥이를 거두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두려움을 거두게 하시느니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하지만 내게 그런 일이 있기는 하려나. 바꿔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맨날 나를 두드러 패고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장 6절. 이 부분은 그 욥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불평 중에 거의 최고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봐도 고통이 줄지 않고 말을 멈추어도 아픔이 줄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치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 온 집안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움켜쥐어 오그라들게 하시고 제 수척한 모습마저 제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이를 가시고 원수가 되어 노려보십니다. 사람들 입을 크게 벌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치고 한통속으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 저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나 원래 평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시네. 내 멱살 잡고 치시며 관역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화살 사방에서 날라오고 내 몸에 잔뜩 박혀 내 심장을 터뜨리시고 쓸개를 땅에 쏟으시다니. 보세요. 지금 제가 욥기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오락가락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했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실제로요, 어떤 학자는요, 이 본문을 욥이 신뢰도 하고 원망도 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 욥이 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두 명의 욥이 있는데 그걸 짬뽕해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삶에서 고통을 당한 적이 없니?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삶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원망했다가 신뢰했다가 원망했다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합니다. 왜요? 삶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와 상황은 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많은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설명을, 완벽한 설명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경험하고 나서 욥은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의롭다고 하시죠. 그리고 야고보는요, 그걸 가르쳐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욥이 인내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인내는 우리가 기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걸 인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참잖아요. 그럼 때로는 그 사람한테 소리도 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들아 잘 들어볼래? 얘들아, 부모님이 종종 소리를 지르지 너희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오래 참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참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걸 내다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좀, 내다버렸으면 좋겠는데 내다버릴 수가 없으니까 혼자 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못 참겠으면 그냥 가서 질르는 거죠. 질르면 항상 뒤에 가서 또 후회를 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죠. 그럼 상대는 이해를 못해요. 저 인간 아까는 화내더니 지금은 병 주고 약 주냐. 여러분들이 저 인간 지금은 화내더니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엄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맞죠? 인내가 뭔지 모르는 거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한결같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오래 참는다기보다는 그냥 포기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으면, 아무런 사랑도 없으면 아무런 기대도 없기 마련이고요, 아무런 기대도 없으면 아무런 화도 내지 않습니다. 욥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라는 것을 어쨌든 믿고 있는 겁니다.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야고보서에 대한 되게 좋은 주석을 썼어요. 읽어드리죠. 욥은 하지만 하나님께 토로했다. 분명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했다.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원망하고 실망하고 비난해 주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씨름 속에 악착같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그래도 끝까지 들고 있었다. 인내란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으신 긍휼 속에서 욥의 아픔을 이해하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거고요. 진짜 인내하는 원망이죠.
그것은 그분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을 다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다 읽는 사람이 모두가 마땅히 느껴야 하고, 그리고 느낄 만한 거는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라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인내가 크신 분이라서 정말 화내게 만들기 힘들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정말 온유하신 분이라서 온 우주에서 화내게 만들기 가장 힘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화내게 만들기 힘들다는 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뭐야, 구약성경 보니까 하나님 화 많이 내더만, 뭘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짓들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의심했고,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분의 인내를, 그분의 다함없는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화내시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화내게 만들기 힘든 분인데, 인간은 온 우주에서 가장 화내게 만들기 힘든 분을 화내게 만드는데 성공한 거라는 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의 진노를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럼 그분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아까 욥의 말을 제가 좀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욥은 엄청나게 불평했죠. 근데 다시 한번 욥기에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을 읽어 드릴 건데요. 이걸 상상해서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말을 이걸 상상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당연히 욥기도 읽으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욥기를 읽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욥기 1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리 말해봐도 고통이 줄지 않고 말을 멈추어도 아픔이 줄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치게 하시고 제 온 집안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움켜쥐어 오그라들게 하시고 제 수척한 모습마저 제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모든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이를 가시고 원수가 되어 노려보십니다. 사람들 입을 크게 벌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치고 한 통속으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다 당하신 일이죠. 하나님 저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에 던져 넣으셨도다. 나 원래 평안했는데, 그분은 완전히 평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계셨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여 나를 으스러뜨리시네. 내 멱살 잡고 치시며 관역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화살 사방에서 날아오고 내 몸에 잔뜩 박혀 내 심장을 터뜨리시고 쓸개를 땅에 쏟으시다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요. 그리고 그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뭘 의미하죠? 그분의 심장이 터졌다는 걸 의미하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기를 읽으실 땐 단순히 욥의 고난만 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읽으셨겠죠. 그분은요, 욥기를 읽으면서 자신이 당해야 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분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겨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분이 사랑한 사람들, 그분이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분을 조롱할 때 그분은요 오래 참으셨죠. Long suffering. 오래 거기 그냥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열매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여러분들의 죄와 문제와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과 환경을 견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참으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화를 내시며 나중에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